우리가 앞에 22장에서 다윗이 모압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은 안전한 땅입니다.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안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있는 23장은 다윗의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가 발각되고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두 번의 위험한 사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리 피하게 하셔서 사울이 위험해서 맞닥뜨리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한 번의 사건은 다윗이 완전히 위험의 지경, 죽음의 눈앞까지 가게 됩니다.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사경의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면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안전한 땅에서 들어오게 하시고 위험한 곳에 오게 하셨는데 위험에 계속해서 처하게 하시고 왜 위험 가운데 그냥 노출되게 하시는가 의문이 듭니다. 안전한 땅에 그냥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유다 땅 위험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셔놓고 계속 위험을 만나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극단적인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현실은 계속 이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큰 위험이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도 유다 땅에 머뭅니다.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짓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훈련의 도가니가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죄를 지어서 왕궁을 떠났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앞에 16장에서 봅니다. 그러나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에 관한 과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훈련 중에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의 훈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한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 곳마다 져본 적이 없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어렸지만 그런 승리하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해 주었고 백성들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불이라도 어떤 물속이라도 다 뛰어들 수 있을 만큼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강한 자로 왕이 되면,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사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웠는데 자기가 강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벗어납니다. 다윗도 만약에 강한 자로 왕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사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래서 하신 것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시면 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아니고 약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 훈련이, 이 고난의 훈련이 없었다면, 강한 자로 나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아이성은 성경에 보시면 작은 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 성이 작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적은 숫자만 보내도 이 아이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 판단하고 적은 숫자를 보내는데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데 원인은 아시죠?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어느 물건도 건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와 옷을 감추죠. 원인은 아간의 죄인데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성이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했다면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자만하고 승리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성은 여리고성을 물리쳤는데 저 작은 성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한 그 모습,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 승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자리에 보내시고 고난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옆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한 것, 수입 곡식을 추수해서 걷어들인 것 다 탈취해가고 그일라 성을 점령했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묻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은 약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절실하게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 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갖겠습니까? 한 번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승리가 다음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큰 승리가 작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번에 죄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길 것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죄에서 싸워서 큰 죄를 내가 물리쳤다고 해도 다음에 작은 죄를 물리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때로는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되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물어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옆에 있는 성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해 들어왔다. 그리고 추수로 거둔 곡식들,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일라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입니다. 그일라는 유대의 성입니다. 같은 민족이 지금 이렇게 곡식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블레셋이 점령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슴이 아픕니다. 내 민족인데 내가 저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주변에 함께한 우리가 전에 보았던 400명의 사람들, 같이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일라 성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면 우리의 숨어있는 위치가 탄로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탄로나고 사울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몰고 우리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잡힌다. 안 된다.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있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 된다고 굳고 반대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같이 있는 백성들이 반대하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곳이 전쟁을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로나고 사울왕에까지 들려지는데 합당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길 것이다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블레셋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일라 성을 이제 다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 사람들이 빼앗겼던 추수한 곡식들, 가축들을 도로 다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사울왕에게 들려졌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한 구석에서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왕이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이 다윗이 나오려면 그 문으로밖에 나와야 되고, 문 빗장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빗장으로 잠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문 빗장으로 담길 수가 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다윗이 이제 거기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울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과 내통을 합니다. 다윗 몰래 내통을 해서 거기 있는 다윗을 나에게 넘겨달라. 문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일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문의 빗장을 잠궈더라. 내가 군대를 다 몰고 가서 너희가 잠가두면 내가 다윗을, 도관에 든 주이기 때문에 내가 잡겠다. 이미 내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성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준 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이 성을 적군에게서 빼앗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사울이 와도, 사울이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이 성은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머물러도 이 사람들이 나올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내어준다, 배반한다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다윗이 그일라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인도함을 받기 위해 묻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인도함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상식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자취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제는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저런 선택을 했지 물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빠져나와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윗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상황은 다윗이 이곳저곳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는 상황입니다. 쫓고 쫓기는 상황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려줍니다. 정확한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갑작스럽게 다윗을 쫓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너무나 급박하게 다윗이 쫓아오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갑작스럽게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있는 곳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갑자기 쫓아오니까 협곡으로 들어가서 협곡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멀리서 그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게 지시를 해서 양 옆에 우뚝 솟은 절벽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뒤에서 쫓아가고 돌아서 저쪽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협곡에 갇힌 겁니다. 사울의 군대는
많은 군대고 다윗은 600명밖에 안 됩니다.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곡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이 잡힐 수밖에 없고 갇힌 사람들은 다 죽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 잡는 것보다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서 철수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경지 선수가 미국의 이제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 골프 자격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퀄리파잉 스쿨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Q스쿨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1년 후에 다시 Q스쿨 퀄리파잉 스쿨을 치는데 두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프로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퀄리파잉 스쿨은 30명 정원을 정하고 30명까지만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퀄리파잉 스쿨을 이제 도전을 하는데 30명, 35명 내외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라운드 48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48위로 시작을 했는데 17번 홀에서 이제 사타를 줄여서 30위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타가 남았죠. 17홀에서 30위권에 들어가고 마지막 한타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타로 이 마지막 홀에서 이제 퀄리파잉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8번을 마지막 타를 남겨놓고 무조건 파를 쳐야 저는 치지는 못하지만 들어서 많이 합니다. 무조건 파를 쳐야 퀄리파잉 스쿨을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4야드) 정도, 팔을 넣는 거리가 4야드 정도가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랍니다. 이거 못 넣으면 자기가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 또다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넣으면 또다시 떨어지면 가족들, 자기 후원해줬던 사람들 볼 면목이 없는데 온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랍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타를 남겨놓고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떨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마지막 퍼팅입니다. 공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하고 눈을 떴는데 공에서부터 그 홀까지 하얀 분필로 그어낸 하얀 선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하얀 선이 그 4야드 그 길에 정말 기적같이 하얀 선이 보이더랍니다. 선이 보이는데
최경희 선수가 그래요. 선이 보이는데 그걸 누가 못 느끼느냐. 선을 따라서 쳤답니다. 공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최경희 선수 말로 그래요. 선이 거 있으면 그거 못 치면 바보랍니다. 선을 따라서 쳐서 퀄리파잉 스쿨에 합격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의 최경희 선수가 된 겁니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순간에 여러분 골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게 선을 보여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자기 눈에 선이 보였대요. 간증입니다. 그 책, 제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윗이 23장부터는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22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23장부터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물어보는데 다윗이 응답을 받지만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물어보지만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언젠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물어보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고 물어보다가 답이 안 오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계속 기도하느냐 질문하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질문하실 때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질문하면서 다윗이 답을 얻어가면서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